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고 또한 디모데 자신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또 경건의 훈련의 유익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13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옷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짐나조에서 비롯된 것이 체육관 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체육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몸에 체화시킵니다. 모든 운동이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선수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매일마다 반복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의 끝에 이르게 될 승리의 기쁨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늦게까지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승리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은퇴의 시기를 늦추고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한다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예수 사랑 경기의 선수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쳐나가야 할 잘못된 자세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가치관, 거짓된 교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의 죄악된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연단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그 어려운 훈련의 과정들을 그 승리의 기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의 승리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또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또 어떤 훈련을 하든지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기초훈련, 기본 자세입니다. 기초훈련과 기본 자세를 제일 처음에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본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 기초훈련이 잘 연습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너무나 기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 들여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죄와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디모데를 업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업신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징계하여 교회의 기강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치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본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무시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디모데야, 바로 그때가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조로의 기회이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할 조로의 기회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실을 통해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심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관계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